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별로 평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니 너무 좋으시죠? 반갑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만나서 예배함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서로 교제함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진지하게 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언급하셨듯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당시의 역사, 문화와 언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열정의 예수님 아니신가? 본문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시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나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걸까요?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지역 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나올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 게네사렛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을 그때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먼 거리였습니다. 150km나 되는 거리였어요. 이렇게 멀리서 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일까요?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좀 어디 가서 좀 치유 좀 받을까? 예수님께 좀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 좀 들을까? 물론 아니겠지요.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딴지를 걸려고
예루살렘부터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쫓아온 거예요. 게네사렛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150km입니다. 걸어서 4, 5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병자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귀신 내쫓는 것을 봤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정도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는 거 봤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을까? 이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못 믿습니다. 아니,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해. 예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둬놓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나의 강한 신념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참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이 갈릴리 북쪽 가장자리에서 한 50km,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신내동에서 한 연천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 성도님들 어떠세요? 두로와 시돈 딱 하니까 벌써 느낌이 좋지 않으시죠? 이 두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상징이 되던 도시였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를 조장해서 막 엘리야랑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뿐인가요? 이 예언서에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버금갈 만큼 책망받는 도시로 언급됩니다. 이 도시들의 교만과 탐욕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러한 적대감이 구약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애굽, 바벨론만큼이나 이 두로와 시돈을 깊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원수와도 같은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 속에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이방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이 여름 휴가철처럼 예수님께서 휴양을 즐기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동안의 사역이 너무 지쳐서 이 두로 시돈 지방으로 요양을 가셨을까요? 아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은거하시기 위해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떠나, 즉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두로 지방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자, 이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소개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막무가내로 찾아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식이 아파요. 마치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까요? 이 딱한 사연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또 혹은 가족이 질병에 걸렸어요. 사고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이 여인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간절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그래, 여인아, 가나안 여인아, 많이 아프지?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 여인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도우소서. 이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를 보내세요. 마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요즘 설교 중에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 그 둘째 아들이요, 저희 집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를 시켰는데 이 돈가스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의자 위로 벌떡 위로 올라가더니 예수님, 돈가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참 먹다가 밥을 먹다가 이 사이다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밥 다 먹으면 사이다 시켜줄게.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 사이다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듣고 사장님이 사이다를 가져오셨어요. 그 간청이 통했는지 아니면 너무 시끄러웠는지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목사인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제자들도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 빨리 고쳐서, 시끄러워요. 아, 빨리 좀 제 뭐 사이다 하나 줘서 보내요. 뭐 이런 거예요.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난 너희와 같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방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장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고칩니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심지어 하인을 고치셨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도 80명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극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부장,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치유 이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나안 여인이 이방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냉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오늘은 치유하고 내일은 치유 안 하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며 또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헬라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헬라 여인 귀하게 자라고 부족함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겠지요. 그냥 돌아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신의 딸의 아픔이지만 자신의 일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치유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냉정 그 자체입니다. 도와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는 아예 이 여인을 완전히 어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고 듣는 척도 안 하시더니, 넌 이방 사람이라 안 돼 이러시더니 이제는 개로 비유를 해요? 이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지만 이방인은 저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마땅히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가나안 여인이요, 구약의 어떤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떤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사람을 정탐 보낼 때에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 두 정탐꾼이 살게 됩니다. 무사히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 여리고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들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합, 이방인 여인 라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라합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크다는 걸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소문 정도로 아는, 그저 대단한 치유자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게 차갑게 행동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요, 살짝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혹독한 주님의 냉정과 치열한 이 여인의 열정 사이에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요, 이 예수님의 냉정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그저 냉정한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있을 수 없지. 신앙을 잠시 버리고 또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휴, 응답이 안 되네. 더 강하게 부르짖어야 하나? 이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그 기도 들어주고 조금 덜 차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귀신 들린 그 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이 말씀 한 번이면 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살아내고 있는 그 삶에서의 그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 단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따지러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4, 5일 걸려서 찾아왔어요. 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원래 좋은 거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규정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이 더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너희들의 경건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지 마.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마.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크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이방 땅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이 작디 작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막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돌아서면 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이 여전히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그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내 인생 가운데,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리 예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